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쪽에 있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시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공동회를 마친 고난 지난 한 주간 만감이 교차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절감했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목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그 교우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고 무언가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직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우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성숙하게 결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렇게 느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자신의 운명과 교회의 운명을 같이 생각합니다. 동일시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바른 목회를 할 수도 있고 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잘못하면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 중심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신과 교회를 공동운명체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한편으로는 위험할 수도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짧은 인생 또 짧은 목회 사역을 통해서도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제가 자랐던 제가 어린 시절 신앙교육을 받았던 모 교회의 전도사로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내가 이 교회에 진 빚을 내가 갚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도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움이었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그 1년 동안 여러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올해까지만 하고 사임해야 되겠다. 저의 초등부 시절, 저의 어린 시절을 다 보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여름 이후부터 계속 들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한 달쯤 전에 사임하겠다는 이야기를 목사님께 간접적으로 전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아무 말 없이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쫓겨난 게 아니고 제가 교회를 걷어찬 것이죠. 나 안 하겠다. 그때는 겉으로는 온유하고 또 겸손한 척 했지만은 제 마음속의 교만이 파도처럼 일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젊은 혈기라고 하기에는 매우 건방진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지금도 저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버팀목 요양원의 오재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충남 예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하시고 계신 그 오재현 목사님은 그 시절 저와 함께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묵묵히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아는 사람 치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인격과 신앙의 목사님이십니다. 한결같은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오재영 목사님을 좋아하죠. 겉으로 볼 때는 제가 훨씬 더 많은 걸 가진 것처럼 보이고 훨씬 더 괜찮아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말도 더듬으시고 외모도 그렇게 신경 쓰시지 않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겉만 놓고 보았을 때는 제가 훨씬 많은 걸 가진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지혜로 뭔가 해보려 했던 저와는 달리 내면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받들려 했던 그 오재영 목사님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사역은 어려워 보입니다. 말을 더듬으시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누가 봐도 훌륭하게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르시지 않습니까? 속지 않는 하나님이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의 사람, 그 사람에게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옳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100% 오르시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저변에 깔려 있어야 신앙과 삶이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나는 100% 죄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그 사람의 믿음이 믿을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복주의와 자기 열심으로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고 사시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그 명분 하나로 모든 걸 다 말해줄 수 있다 생각하며 봉사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2년쯤 전에 시교회로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의 생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교회 부흥이다. 교회 부흥. 내가 인간적으로 내 성격상 누구한테 무슨 부탁을 하는 게 참 나로서는 힘든 일이지만은 그래, 교회 부흥을 위해서인데 뭐 내가 내 호주머니에 돈을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부흥인데 뭐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부탁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군데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매일 똑같은 10년의 일상을 반복하면서 제 생각에 이러다가 내가 이대로 그냥 늙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겉으로는 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기도원도 다녀오고 다 그랬지만은 제가 생각해볼 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결론이 뭐냐? 결론은 하나님은 그런 거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어떤 교회를 의지하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아무리 명분을 내세웠고 내 개인의 경건을 포장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 교회 이름이 한산교회로 정해지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은 내 생각을 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로서 품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품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품음의 축이 사랑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같은 목적을 가졌으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같은 비슷한 체질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뭔가 같은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됨의 축은 사랑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가슴에 이름을 통해서 아예 새겨주신 거다. 저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로움만을 생각하여서 저 높이 우뚝 솟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영적 성숙이나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 열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재고 다시 생각하다 두 번째 시간으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용서를 주고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옳으신가, 왜 하나님이 100% 옳으신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죄로 인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100% 옳으심의 증거이다. 죄로 인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옳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야곱의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12명의 형제들이 다 나누어지게 된,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 분열되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이죠. 그러나 그 분열됐던 형제들이 하나로 뭉쳐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피해의식과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니까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피해의식과 비교의식을 갖게 만들었고, 그것은 다시 발전해서 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미움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는데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죽이려고 했죠.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살인미수입니다. 그리고 납치, 감금, 거기에 10명의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니까 범죄단체 조직, 이 죄 혐의까지 다닙니다. 이 많은 죄를 이 형들이 지으면서 요셉을 제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납치, 감금, 그래서 팔아버린 인신매매까지 있네요. 그 죄까지 형들이 지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알아서인지 이 형들이 사람을 보내서 걱정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거죠.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알면서 17년 동안이나 동생 요셉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면서도 사과하지 않고 17년 동안이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갔었다, 그 뜻이 됩니다. 그들이 가졌을 죄책감의 무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사과를 안 한 겁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형들이 요셉에게 사과하려 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까 두려움이 몰려와요. 요셉이 우리를 그냥 안 두겠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하지 못해서 살려니까 사과해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미워하여라는 이 말이 그들의 큰아버지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가 동생 야곱, 그러니까 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야곱으로부터 속은 것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 야곱을 미워했다라고 했을 때 그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서의 미움은 저주요, 살해이었습니다. 죽이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할 때 이제 요셉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겠구나, 복수하고 싶은,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제 갚으려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 형들이 하게 되면서 살기 위해서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사과하려 했던 것입니다. 17년을 불안함 속에서도 사과하지 않고 버텼는데 이제 심리적인 저지선인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반드시 복수할 거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사과하려고 한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과연 그들을 비굴하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100% 오르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통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걸까요? 비굴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우스운 일입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자세를 낮춰야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눈에 힘을 주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지키는 자존심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야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비록 사람들의 눈에 비굴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용서받지 못한 감옥에 갇혀서 17년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 불안함이 혹시라는 말로 나타나죠. 혹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혹시라는 말이요 계속 메아리 치고 있다면은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망하지 않을까? 혹시 배신당하지 않을까? 혹시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건 아닐까? 이 혹시가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7절과 8절을 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45장 7절과 8절입니다. 45장은 요셉이 형들하고 첫 번째 상봉하는 장면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장 7,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분명히 요셉은 형들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형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형들은 그걸 믿지 못한 거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혹시라는 말이 계속 마음속에 메아리 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용서받음의 확신이 없으면 혹시라는 말이, 불안함이, 두려움이 계속해서 마음속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 생각해보면 죄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뜻이고 죄는 우리의 틀림 아닙니까? 뒤집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오르심의 증거가 죄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안다. 어떤 찬양의 노랫말이거든요. 주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래야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100%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뼈저리게 경험한 한 사람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아의 아래 밧세바를 취하고 그 범죄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드러났을 때 그가 한 죄의 고백, 회개가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8절입니다.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이죠. 하지만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그 회복의 열쇠는 자신의 삶을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져야 관계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도요, 때로는 자기 의의 발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교양이 있고 인격이 있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지.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똑같이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참아야지.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왠 줄 아십니까? 마음속으로
말로 행동으로 용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걸 안 지워요. 내가 용서했다는 걸 기억하려고 해요. 그냥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의로 포장했을 뿐이지 용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셉을 보세요. 나의 억울함, 죽을 뻔한 고통, 잃어버린 세월까지 모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로 바라보니까 지나간 모든 세월들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지경에 빠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하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인정이 되니까 지난날의 삶이 해석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없지 않습니까? 내가 피해자니까 복수를 하고 안 하고는 내 뜻이지 하는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말을 요셉이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하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을 쉽게 하면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용서를 못합니까? 왜 억울하고 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늘 억울하고 누구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아무리 복잡하게 말하더라도 그건 믿음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유람선을 타면서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크루즈 여행을 즐긴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호사스러운 그 여행을 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서 내가 타고 있는 이 호화 유람선 옆에 있는 구조선을 못 보는 거예요. 진땀을 흘리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있는 그 구조선이 경치를 보느라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교회가 유람선이냐 구조선이지 이제 그만 즐기고 사람 살리는 일에 너도 한번 좀 동참해봐라. 이게 우리를 향한 뜻인 것 같아요. 연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연기자가 되고 싶어서 연기자가 되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표도 내가 팔고 무대 장치도 내가 하고 청소도 내가 하고 소품도 내가 하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기하는 것도 그냥 나밖에 없으니까 나. 그래서 1인극을 하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연기만 해야 될 연기자인데 내가 소품도 만들고 무대 장치도 하고 이러느라 시간 뺏겨서 내가 연기를 잘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지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감독도 생기고 무대 장치 만드는 사람도 있고 소품 담당도 생기고 의상 담당도 생기고 표 파는 사람도 다 생기고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진짜 연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이게 부족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래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지 않아야 될 순간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유람선 그만 타고 사람 살려라. 이제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마지막 불을 한번 태워봐라 하고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이는 것만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셔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 많이 때려서 외삼촌이 엄마를 외갓집에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다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이 집사님이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까지 고아원에서 자라고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아원을 나와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아원 원장님이 전화를 걸어서 알려줍니다. 너네 엄마랑 너네 언니가 부산에 살고 있대. 한번 가봐. 주소가 이래. 그래서 부산을 찾아 물어보러 갔습니다. 어머니와 언니가 말 못할 고생을 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게 더 안타까워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이 집사님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렸습니다. 만 3년 동안을 음식을 못 먹은 거예요.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이죠. 하지만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그 회복의 열쇠는 자신의 삶을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만들어져야 관계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도요, 때로는 자기 의의 발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교량이 있고 인격이 있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지.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똑같이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참아야지.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마음속으로, 말로, 행동으로 용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걸 안 지워요. 내가 용서했다는 걸 기억하려고 해요.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의로 포장했을 뿐이지 용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셉을 보세요. 나의 억울함, 죽을 뻔한 고통, 잃어버린 세월까지 모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로 바라보니까 지나간 모든 세월들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지경에 빠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하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인정이 되니까 지난날의 삶이 해석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없지 않습니까? 내가 피해자니까 복수를 하고 안 하고는 내 뜻이지 하는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말을 요셉이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하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을 쉽게 하면 뭡니까? 믿음이 없는. 왜 용서를 못합니까? 왜 억울하고 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늘 억울하고 누구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아무리 복잡하게 말하더라도 그건 믿음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유람선을 타면서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크루즈 여행을 즐긴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호사스러운 그 여행을 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서 내가 타고 있는 이 호와 유람선 옆에 있는 구조선을 못 보는 거예요. 진땀을 흘리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있는 그 구조선이 경치를 보느라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교회가 유람선이냐 구조선이지 이제 그만 즐기고 사람 살리는 일에 너도 한번 좀 동참해봐라. 이게 우리를 향한 뜻인 것 같아요. 연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연기자가 되고 싶어서 연기자가 되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표도 내가 팔고 무대 장치도 내가 하고 청소도 내가 하고 소품도 내가 하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기하는 것도 그냥 나밖에 없으니까 나. 그래서 1인극을 하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연기만 해야 될 연기자인데 내가 소품도 만들고 무대장치도 하고 이러느라 시간 뺏겨서 내가 연기를 잘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지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감독도 생기고 무대장치 만드는 사람도 있고 소품 담당도 생기고 의상 담당도 생기고 표 파는 사람도 다 생기고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진짜 연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이게 부족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래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지 않아야 될 순간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유람선 그만 타고 사람 살려라. 이제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마지막 불을 한번 태워봐라 하고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이는 것만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셔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 많이 때려서 외삼촌이 엄마를 외갓집에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다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이 집사님이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까지 고아원에서 자라고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아원을 나와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아원 원장님이 전화를 걸어서 알려줍니다. 너네 엄마랑 너네 언니가 부산에 살고 있대. 한번 가봐. 주소가 이래. 그래서 부산을 찾아 물어보러 갔습니다. 어머니와 언니가 말 못할 고생을 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게 더 안타까워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이 집사님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렸습니다. 만 3년 동안을 음식을 못 먹은 거예요. 생명만 겨우 유지했겠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부작용으로 한쪽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오빠가 어린 시절에 폭력배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다리에서 다리 아래로 오빠가 던져져서 죽었습니다. 그걸 이제 어머니가 알기 때문에 혹시 딸도 잃을까봐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딸 살려낼까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총각으로 죽은 오빠의 원혼이 당신의 딸의 어깨에 눌러앉아가지고 머리를 쳐서 그래서 안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구술해야 된다. 그랬다. 그래서 구술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점쟁이에게 다시 찾아가서 뭐든지 AS가 있잖아요. 아니 하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 그때 점쟁이가 이상한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더니 한참을 생각하다가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녀야 그래서 이 엄마가 다른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딸 살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언니를 데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집사님이 고아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남자가 있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남편하고 함께 고아원 시절에 다녔던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자기 죄가 보여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죄인이구나. 그 죄가 깨달아지니까 하나씩 해결이 됩니다. 구속사적인 안목으로 보니까 아버지가 용서가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아준 게 감사해요. 아버지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엄청난 수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3년간 먹지 못해서 병 걸려서 비록 한 눈을 내가 잃었지만은 우리 엄마와 언니,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다 해석이 됩니다. 자기의 인생이 다 해석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100% 오르시고 나는 100% 죄인이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억울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들이 공부도 잘 못하고
공부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늘 이 엄마는 자기가 중학교밖에 못 나갔으니까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똥 푸는 사람이 돼도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틈만 나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대학을 가긴 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 다니면서 하나님을 겪고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공부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워싱턴대 연구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워싱턴대 연구원으로 갔는데 이비인후과 박사가 돼가지고 뉴욕 로체스터 대학의 연구원으로 지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매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감사의 제목은 그게 아니고 9번이었어요. 내 감사의 제목은 9번.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이 100% 옳다. 이게 그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원망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구속사로 볼 수 없으면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셨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인정한다면 삶이 해석이 되고 그러면 불행한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수의 칼을 갈아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미운 마음으로 꼭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일은 없으십니까? 혹 드러내기 어려운 지난 일들이 사실은 구속사의 과정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인정하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어집니다.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해석은 20절이에요. 그들의 해하려는 의도를 바로 선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다라고 요셉이 해석을 했어요. 이 해석이 되니까 그 다음이 되는 거죠. 내가 피해자로 끝나면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고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 다 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엄격히 말해서요, 요셉도 가해자예요. 요셉도 가해자입니다. 형들을 만나고 제일 궁금했던 게 뭐였습니까? 유일한 혈육 동생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만나요. 베냐민에게만 은 300과 옷 5벌을 줍니다. 야곱의 가정의 불행은 편애였거든요. 편애. 아버지의 편애. 근데 그걸 요셉이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나랑 엄마가 같은 베냐민이 특별 대우를 해준 거예요. 편애한 거죠. 그 순간 형들이 느꼈을 감정이 뭐겠습니까? 아, 복수가 시작됐구나. 이제 하려는 걸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요셉도 가해자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지만은 내가 피해자인 걸로 누군가를 가해하지 않습니까? 다분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모두 똑같은 죄인이에요.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다른 누군가보다 내가 의롭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차이가 없다고 말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100% 죄인일 뿐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가리는 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고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기르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기른다는 말에는 보호와 존중이 포함된 말이에요. 보호와 존중.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이 말을 바꿔보면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형들은 안 믿어요. 요셉이 아직도 분노의 칼을 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겁니다. 그 안 믿는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완전히 용서했다 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말로는 안 돼요. 그래서 책임지겠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은 부담 아닙니다. 부담하겠다. 말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실제 삶으로 용서의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이잖아요. 가족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이제 일주일 조금 안 남았는데 벌써 약간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뭔가 긴장이 되고, 동서, 특히 꼴볼개는 동서. 여자도 동서가 있고 남자도 동서가 있잖아요. 잘 나가는 동서는 늘 나의 시험거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혹시 이 중에 동서끼리 앉아 계실 분 없으시죠? 정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용서, 그래 전에 나한테 그런 말 했지, 내가 그냥 참는다. 용서했다면 용서한 기억도 잊어야 되는데 언제 뭐 사서 들고 왔을 때 내가 용서했지 이렇게 기억한다고 용서 안 한 거거든. 진정한 용서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상대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게 책임인 거예요. 기르리이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가 가해자고 주님이 피해자입니다. 우리 죄 때문이니까 예수님이 피해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걸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라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기르리이다. 주님이 우리를 길러주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가해자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당신께서 피해자라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100% 오르시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를 용서할 때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용서했다고 하지만은 피해자가 남아서 마음으로 품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인정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와 기쁨이 예수님의 책임지는 사랑을 담도록 하는 동력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부어주시니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확인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배웠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용서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 오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